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찬양 인도자로 각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은사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노하면 그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응답이 있을 때 이 부르심이 열매를 맺어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직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았으며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쉽지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났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원래 그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죽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단순히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만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고 나면 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 요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추적을 해보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델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영토를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것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언한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얼마나 신기하고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었을까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나라는 휘황찬란하게 그때부터 막 번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을 했는지 아세요? 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아모스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절에 이 정도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말이에요. 한국에서 꽤 알려진 음악을 하시는 부부가 우리 교회에 주중에 잠깐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 그분을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한인강 형제가 저 교회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는 한인강 형제가 소개해 주신 분이 도네이션을 하신 피아노거든요. 참 오래된 피아노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뉴저지인가 어디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잠깐 방문을 오셨는데 제가 그 음악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런 피아노가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좀 꼭 좀 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저 피아노 앞에 가셔서 이선주 집사님이 피아노 치실 때 쓰시는 그 찬송가곡을 딱 펴놓으시고 연주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분들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두 분이, 부부가 다 음악을 하신 분인데 두 분이 다 같이 앉으셔가지고 막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아노 소리가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치시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여기 있는데 막 감흥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치셔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여자분이 가만히 건반을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피아노가 그 옛날에 이 건반이 뭐로 만들어진 거냐면 상아뼈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단종돼서 어느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절대 만들지를 않는 건데 이게 지금 저 메릴랜드 어디서 그때 1900 몇 년도인지 했던 그때 그 옛날에 만들다가 그때만 나온 피아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반이 그냥 일반 건반이 아니고 상아뼈로 만든 건반이래요. 여기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상에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것으로 만든 상에서 그들이 누워서 밥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참 호화로운 시절이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입니까? 그 상아뼈로 만든 그 건반을 가지고 반주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도 성가대가 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한인강 형제가 또 그 옆에서 또 바이올린을 하고 우리 모두가 또 그 상아뼈로 만든 피아노 건반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배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이선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한 상아뼈 건반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십니까? 성경 속에서 보는 여로보암 시절에는 영적으로 그런데 엄청난 타락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실제 영적으로는 굉장한 타락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1세가요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2개를 북이스라엘에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그때 아론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낸 그 여호와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서 예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로보암 2세도 그를 따라서 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곳곳에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고 우상 앞에 예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 겉으로는 굉장히 부흥을 했지만 번영을 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의 영적인 굉장한 타락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 속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해 가는 나라에 그 요나가 부르심을 받고 거기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그 죄악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휘황찬란한 번영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함께 그 죄악 속에서 묻혀 살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선지자였으니까 요나가 그곳에서 그때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아무런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함께 죄악 속에 갇혀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요나를 빼내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가 어디죠? 그 니느웨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요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그 자신도 내가 선지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저기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도대체 저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나가 거기로 가서 뭐를 회복하기를 원해?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둘째 문제고 요나가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엮이기 싫은 나라예요. 엮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의 생각에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해졌으니까 이 추세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가 아니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니느웨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지금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될 것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곧 항복하고 말 날이 곧 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기다가 선포하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걱정인 거죠.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대로 그냥 북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해져서 그 아수르를 점령해 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빼앗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요나는 민족주의자요,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죄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인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아세요? 영적인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조차도 무엇이 선지자의 사명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의 관영한 속에 있으면 목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한 속에 있으면 선교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시려고 했단 말이죠. 요나는 이미 그 어두움에 물들어 있어서 느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싫어진 거예요. 영적인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거기 죄인들이 많은 곳인데 그 왼수 같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그는 싫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가 싫었던 것이에요. 요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을 하셨어요. 그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선원들이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콜콜 자고 있어요. 그들이 요나에게 가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왜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요나야, 너는 누구냐라고 물은 거죠. 하나님은 그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신가요? 요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가 싫은 것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이 환난은 나 때문인 것입니다라고 그는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원들을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셨고 그 질문에 그 요나는 잠시 망설이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을 치다니. 이 말을 하면서 요나는 모르긴 몰라도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움 가운데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요나는 오늘 이 배가 당하는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나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은 자신이 죄값으로 제물이 되어서 바닷물에 던져지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로 던져버리라 말한 것이고 요나는 죽음으로써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선원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구원이 됩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요나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선원들도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닷물 속에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를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선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가 선지자였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누구냐라는 그 선원들의 질문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질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또 누구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요. 그러나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큰 좋지가 않은 거예요. 선지자로 역할은 하겠지만, 그러나 왜 내가 이 잔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이들에게 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나, 그는 정말 하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4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한 메시지는 이것보다는 길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심판과 죽음의 메시지만을 그들에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예수가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셨고, 교사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집사로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도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아니면 세상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짜증을 부리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간단한 말 한마디만을 하고서 니느웨를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어요.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이 모두가 100%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대충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여기 3장 10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면 되지 하필이면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메시지를 들은 후에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요나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꼭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을까? 이 해답은 이미 제공이 됐어요. 요나를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누군가는 그 복음을 다시 또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희 목사 안수증에 보면 가스펠 미니스터라고 돼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하나님께 항변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하고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또 거기에 응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예수는 나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 내가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서도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세상 연락 속에 있다가 죄악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자기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저기를 가라,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해라 했는데 자기가 싫으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적으로, 왼수로 느껴지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 땅에 이르러서 억지로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일부만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상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났잖아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게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요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너는 힘들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네가 한 일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 엉터리로 전했어도 그냥 순종하고 일단 전해봐라. 이 일은 내가 만들어낼게 라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한 일이 뭐 있느냐? 너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결과는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네가 할 일은 순종만 해라. 가서 그 땅을 밟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 없다. 그들과 싸움을 할 필요 없다. 돌에 맞을 일도 없다. 내가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싫어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못마땅하게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친 것밖에 그가 한 일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기도하기조차도 싫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또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낭망하고 절망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너는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냥 그 자리를 지켜라.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낼 것이다. 너희는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기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결단할 때 나도 니느웨로 가는 발걸음을 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사명자의 길인데, 선지자의 길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의 길인데, 오늘 그 사명자의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 미워함 때문에 아직 예수를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혼은 정말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꺼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시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